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숨을 거둘 때 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과거 40년 걸어온 광야를 되돌아보지 않고 장차 후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그 먼 광야 길을 걸어서 요단강 어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 길을 거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목적지는 그 광야 길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의 길을 돌아보지 않고 장차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는 백성이 아니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천성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남긴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경험을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실수를 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감이 없이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잘한 것뿐만이 아니고 잘못한 것도 많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쁜 일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기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를 논하려고 할 때 당연히 불신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 신앙의 공로를 폄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독교가 객관적으로 인류 역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들과 대화할 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니죠. 하지만 수년 전 뉴스위크지와 인터뷰할 때 기독교가 기여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달라이 라마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교육의 발전에 공헌했다. 자선사업, 인도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인간을 치유하는 데에 기여했다. 아주 후한 발언을 한 것인데 달라이 라마가 만일 편견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가 세상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누워서 침을 뱉는 것이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본인 개인이 세상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하고 피상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불공평한 것이고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믿어라 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세상의 본보기가 될 만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좁고 우리의 지식이 적고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어느 시골 성당의 사제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신부님의 은초대를 훔쳤습니까? 라는 경찰의 질문에 형제여, 내가 나머지 은초대도 주었는데 왜 그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장발장을 두둔해 준 것이 강팍한 장발장이 변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물론 이것은 픽션입니다마는 그런 인물이 세상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핵심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빅터 휴고가 기독교 신앙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미제라블은 기독교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기독교가 인류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벤허도 인기 영화인 것뿐만이 아니고 위대한 기독교 문학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이 말하고자 한 것도 기독교 정신입니다. 용서와 구원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픽션일 뿐인데 실제로 이런 인물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는 것은 핵심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신을 반영하고 제시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면 인류는 이처럼 원수를 용서한다든가 절망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가치를 긍정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긍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죄인일지라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찾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와 어떻게 다르냐? 사람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천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여자, 어린아이, 이방인, 죄인,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군국주의라든가 전체주의는 기독교 사상과 맞지 않는 이유가 군국주의나 전체주의는 전체를 위하여 개인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국주의는 천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꽃다운 청년들이 얼마든지 생명을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혁명을 위해서 사람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혁명을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으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할 것을 명하셨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 이들을 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생을 당하심으로 나머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곳에는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상이 발달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고 병자, 이방인, 죄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빈민과 병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되고 복지, 파괴, 갱생, 의료 이 모든 것이 발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 트래픽을 보면 마약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미국 대표와 멕시코 대표가 만나서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대부분이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의논하면서 미국 대표가 당신 나라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을 듣고 멕시코 대표가 말하기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죽으면 그만큼 문제가 적어지지요. 이 말을 듣고 미국 대표가 뭐라고 답을 할지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록 마약 중독자가 자기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하도 버리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할 정도의 그런데 우리는 쓸모없는 물건만을 버리는 게 아니고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병자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몸을 버린 여자라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건지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TV에서 샤얌 쌍둥이 분리수술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샤얌 쌍둥이라는 것은 쌍둥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몸이 붙어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쌍둥이가 어느 나라 출신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샤얌 쌍둥이가 허리와 배가 붙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의료진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분리수술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아이가 장과 이 허리가 붙었기 때문에 분리를 하게 되면 한 아이가 항문을 가져가고 다른 아이에게는 항문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수십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이 합세해서 이 아이를 성공적으로 분리시키는 장면을 취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쌍둥이가 태어난 본국에서는 그런 수술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서구의 의료진이 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해주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본국은 후진국이고 서구 의료진은 선진국 출신이기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쌍둥이의 본국 사람들은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서구의 의료진은 이것은 숙명이 아니고 고쳐야 되고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셨는데 한 번도 그들에게 이것은 너의 운명이다, 이것은 너의 숙명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매번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차이가 이처럼 엄청난 생각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는 존재의 가치를 긍정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뿐만이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것을 긍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도 버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버리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오래전에 인류를 버리셨을 것입니다. 죄인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버렸을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라고 긍정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든 인간의 번민이든 부인하고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으면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부르셨더니 빛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능하게 했고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는 나라에는 필연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과학이든 경제든 학문이든 예술이든 의학이든 탐구든 기술이든 이 모든 것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네 잔치가 열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잔치떡을 얻어먹는 것처럼 기독교가 세상에 끼친 혜택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누립니다. 다만 그 혜택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그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겨자씨는 지극히 작지만 땅에 심으면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사상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거쳐 요단강 어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다만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러한 혜택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그것이 비판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로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릇 자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러한 가능성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에 주신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